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뵐 수 있어서 그런 교제의 시간을 잠시나마 눈빛으로나마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또 이번 주부터 2주간에 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송 스태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겪게 하시면서 배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돌아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지난주에는 아담이 취직을 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터, 우리의 일의 장소, 일의 자리, 그것이 축복의 자리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저주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함 때문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미 그들에게는 식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식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이 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증거 삼고 그것을 경험해가며 또 그 은혜를 누려가며 살라고 일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이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초기에 가장 혼란스럽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론을 지어가는 것은 바로 이 예배가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의 반응과 변화에 끌려가는 그런 수동적 자세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교회 생태계가, 영적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일터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일터가 예배의 자리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적 삶인가 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직장사역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섬기고 계시고 오랫동안 이랜드 사목으로 섬겨주셨던, 어떻게 보면 이 일터 사역의 한국 교계에서 대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미팅 속에서 이제 방선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외국에서 어떤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세미나에 참여해서 약간 놀라운 일을,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미나보다도 그 강사가 나오셔서 보여주신 그 비디오 테이프 영상 하나가 상당히 충격이면 충격이고 신선하다 하면 신선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서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할 때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외관 그 건물이 나타나고 십자가서부터 이렇게 줌 아웃 해갖고 쫙 보여주든지 줌인 하든지, 건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에 시설을 투어하거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성경 공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예배의 시간대를 소개하고 소그룹 모임의 현장을 좀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 방송기 목사님도 약간 그런 거를 기대했다고 하죠. 그런데 눈에 보여진 첫 영상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집을 나서서 출근하는 장면입니다. 막 출근을 해요. 성도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은 그 성도들이 자신의 일터에 가서 일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정작 그 영상 속에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짧은 영상만 나오고 그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약간은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소개하는데 성도들의 일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교회 영상, 소개 영상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인가요? 이 부분이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중 주님의 날을 52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은지, 주일이라고, 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불경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주일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주일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한 것이 교회이다 보니까 이 주일을 일요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해버렸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는 주일이 안 되는 것이죠. 방금 소개드리는 그 영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함께 드리는 예배 이후에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아침 직장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이 삶으로 들어지는 예배의 터로 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그 스페이더라고 하는 분의 저서 Monday Morning Atheist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월요일 아침에 Monday Morning Atheist, 월요일 아침에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의 저서에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53개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52개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43개가 일터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132회를 등장하시는데 122회가 바로 일터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있었던 얘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당, 이런 관계된 이야기는 132회 중에서 10번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곳에서, 이런 들판에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그 간섭과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한 40번 정도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39번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분이 책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월요일부터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Monday Morning Atheist, 월요일 아침에 무신론자. 근데 그것이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월요일부터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예배의 장소는 어디일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 현장에 그렇게 사람이 없지만 한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만 봐서는 사라하고 상의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몰랐을 것 같아요. 사라가 알았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집안에. 물론 사라도 믿음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그래야죠, 어서 가서 바치고 오세요,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읍시다. 그러나 적어도 사라와 의논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모리아산에까지 동행했던 종들도 있죠. 2명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정작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역사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사건, 그 현장에는 단 2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아들을 드릴 정도로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그 사건을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예배당, 소위 말하는 예배당, 이곳에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소위 제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디일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비밀스러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아니 함께하지 않는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었겠죠. 무슨 고백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일상에서, 아니 적어도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확인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을 누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일터 예배자로 성공적인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 정해진 성전, 성막,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구체화되고 한 것은 누구 이후의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제사법이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대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을 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르는 한 500여 년의 시간 속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의 제단이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밧다다람으로 가면서 라반에게 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돌단을 베게 된 돌단을 놓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제사법에 근거한 제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이 비골과 아비멜렉으로부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예배적 삶, 그것은 그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이제 가뭄을 맞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에 항상 마음이 쓰이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이삭이 100배의 가뭄의 현장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농사 전문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에 가까워요. 그런데 농사를 통해서 100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기적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농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일상에서 예배적 삶을 사는 예배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이삭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애굽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죠. 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볼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애굽의 장군이 도대체 뭘 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막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처럼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막 이럽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3시, 6시, 9시에 기도해서 그걸 보니까 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했을까요? 일요일에 딴 데 놀러 안 가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보고 야, 넌 대단하다, 남들 놀러 가는데 너 일요일에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10의 1조를 빼뜨리지 않고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늘 살아내고 이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는 노예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 노예로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갔어도 간수장을 만나와 그 간수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옥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그곳에 있었던 때와 죄인의 모습으로 간수의 그 지킴, 이 바라봄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그 상황, 너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다른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보면서 다른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걸 자세히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성소, 소위 모세 이후 시대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절기마다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그것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는, 이러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횟수를 채우면서 나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평가 혹은 세상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확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등장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여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루 시간 속에서 한 60%는 우리가 일터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재택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방에서 내 그 서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는 뭐예요? 그 순간 거기는 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60% 이상을 우리는 하고, 요즘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회사에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전업주부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집안이죠. 때로는 그 일터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주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막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 방이 될 수도 있겠죠. 거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그 자리, 그 일터, 그곳에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우리가 좀 이 예배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중의적 표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work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 한 단어 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담이 이제 취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경배하고, 그러니까 넌 나한테 올라와서 경배하라, 이 단어도 똑같이 아보다. 아보다. 그러니까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일하다, 경작하다, 하나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이후에 이제 제사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제사할 때는 어떻게 형식으로 드릴 제물은 무엇이고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이 무엇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들의 예배는 뭐였을까요? 결국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현장이 예배의 처소였고 예배의 터였죠. 제사와 예배의 여러 가지로 이 전문가들이 또는 예배학자들이 말할 수 있겠죠. 학자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제사는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했죠. 그리고 함께함이 기쁨이었고, 함께함이 이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들. 그런데 죄를 지면서 즉시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함께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나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나.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당연히 사랑하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건 뭐예요? 범죄하기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프죠. 그 감정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더 함께 할 수 없음이 아픔이 되고, 또 이 범죄의 결과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죽게 되었으니 슬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사는 뭐냐? 오케이, 그럼 우리가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게.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구약성경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이에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 완전한 회복은 누굴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게 다 뭐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건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사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혀오는 데까지예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예배는 이제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를 제사처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만을 하고 있을 겁니까? 한국 교회 예배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제사적 예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맨날
주님 앞에 와서 계속 그 죄인됨을,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죄됨을 고백하면서 더 죄의식 속에서 막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래 너 죄인이었지, 당신은 용서해갖고 이제 그것을 다 뭐라고 안 하시는데, 내가 또 가갖고 3년 전에 지고 4년 전에 졌던지 또 들먹이면서 내가 되지. 마치 이러한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죄를 짓고 돌아왔으면 이제 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까? 자식답게 그 자식의 원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쁘게 즐겁게 그 집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면서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삶이죠.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집안에서 부딪힐 때마다 계속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죄 지은 거 티내고, 내가 아버지 작년에 그거 너무 죄송했어요, 다시 말하는데 또 죄송했어요, 2년 후에도 아버지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그 사건을 가지고 20년을 울고 먹으면서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20년을 그렇게 산다면 어느 아버지가 그거를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의 예배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 일터여야 합니다. 일터여야 하고, 잠자리여야 하고, 취미생활하는 자리여야 하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하나님이, 나는 내가 마음껏 준비해갖고 열심히 준비해갖고 짜자잔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월삭과 규례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에 아주 질려버렸다 이렇게 버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할 때에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무엇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누구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이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고대임교회 성도들이 수소동 743-1번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래야 이 예배가 성립이 되죠. 아멘.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자녀들이 어느 때 기뻐요?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기쁜 거예요. 맨날 심각하게 무겁고 말이죠. 계속 죄의식에서 살아가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이 딸이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자, 정리합시다. 예배가 뭡니까?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까? 왼손을 들고 올리면 찬양합니까? 노래가 시작돼서 한 30초는 지나야 된다, 처음부터 하면 너무 그렇다, 뭐 이런 룰이 있습니까? 반주는 무슨 코드로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찬양팀, 예배팀 하면은 뭐 꼭 이런 음악기 세션들이 다 갖춰져야 그게 찬양팀입니까? 그게 예배팀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뭡니까 그럼? 우리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존재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우리는 한 곳에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 혹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은밀한 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은밀한 관계예요. 비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삭도 잘 몰라요, 이게 뭔지를.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 입술에서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야말로 참된 예배 아닐까요? 그러한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코디엠 교회, 서울중심교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코디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그 생명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어떤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학교 후배를.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항상 그런 마음 갖고 만났어요. 반가웠어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레스토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는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일터입니다. 그 일터에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코디엠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